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베델이죠, 베델.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현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죄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주체로 한 그 에큐메니컬 운동, 또 종교 다원화 운동,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죠.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인권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사람의 권한, 즉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를 성소수자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성연애자를 인정하고 결혼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법화 한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일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은 무슨 정의도 물론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정의보다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소수자들의 그러한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지 못하고 기독교이든 기타 종교든 종교적 사상과 행위 구원을 모두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행위와 열정으로 무엇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방법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로 변장하여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베델에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밤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 베개 베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 그때인 것이죠. 잠이 드는 것이요. 꿈인 거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혼혈과 통합 노력의 허구입니다. 혼혈과 통합 노력의 허구. 오늘 여기 창세기 28장 8절 9절 보면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숏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아내가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는 이런 혼혈과 통합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죠. 이상한 육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면 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창조 질서를 깨는 천사, 사람,
그리고 사람도 남자, 여자, 그리고 각 나라의 그 지경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뭐, 셈, 함, 야펫 쪽, 이렇게 해서 나눠 놓는데 자기 멋대로 이것을 조정을 해서, 흐트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그런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총체적인 통합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 언어만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니까 야 우리도 올라가서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보자. 즉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보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죠. 하나의 말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언어를 나눠 놓으니까 바벨탑을 지려고 야 벽돌 갖고 와라는데 삽 갖고 오고 말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야 저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말다툼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탑을 세울 때 신할 땅 평원에 세웠어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탑이죠. 바벨에 바벨이란 그 용어 자체가 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멀리 다 흐트러 버리셨다. 그렇죠. 인간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려고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또 얼마나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보면 파라오가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못해버렸죠. 자, 이게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이 나오요. 롯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됐죠. 그 아내는 어디서 얻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데려온 여인이라 가나안 여인. 그뿐만 아니라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이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하갈은 누구예요? 이집트 여정이 이집트 사람이라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인종을 통합시키거나 혼혈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일로 인해서 그 후대들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 일을 막는 일을 한다고 얘기죠. 그 누가 그것을 유도하겠어요? 사탄이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그 사라가 거기서도 또 그 문제가 일어날 뻔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아비멜렉의 창세기 26장에서 리브카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그러더니 아들도 그러고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창세기 28장 오늘 여기에서는 에서가 바로 가나안 여인들을 얻었다. 가나안 여인들도 함조관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교회 일치, 모든 교회가 하나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초월 또 일치 결속 이걸 주장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 비오 9세가 1869년에 1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면서 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동방정교회를 방문해서 카톨릭이 갈렸잖아요. 동방정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일치의 운동이 이게 하나씩 진보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1999년 루터교 세계연맹과 세계 감리교 교회 협의회는 천주교하고 함께 의와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됐어요. 1999년에. 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이런 루터교,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는 1970년도부터 꾸준히 대화를 해왔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이해를 향하여 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았어요. 그 후에 감리교, 오순절교회, 순복음이죠. 오순절교회, 침례교회까지도,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대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대화해보자 이렇게 발표해 왔습니다. 1994년 이후 아시아 교회 협의회에서 아시아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을 하게 됐어요. 1994년부터. 한국도 1889년 이후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 일들이 있어가지고 1945년 7월 19일 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해체하고 1946년 교파 연합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연합회를 조직했다는 얘기. 연합회. 야, 우리 같이 모이자. 바벨탑 쌓듯이 교회들이 말이죠. 이게 구원도 없고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얘기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여기에는 장로교 통합 측과 감리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죠. 루터교 성경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그리고 한국 정교회가 가입을 했어요. 전부.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 같이 만들자 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출간하겠죠. 대한성서공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개신교와 천주교 대표 번역가들을 선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1997년도에 출간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개신교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대한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만 이걸 사용하고 있죠. 천주교는 또 별도로 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기독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천주교를 주축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함께 뭉치자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고 이들 모두는 성경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과거 역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이랬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고 하란은 동쪽에 있어요. 성경의 좋은 일들이나 복음 전파는 동에서 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야곱은 서에서 거꾸로 동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현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좀 멀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들이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오전에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떠나시는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결국엔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을 전 지구에 흩어져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예표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텐데 그것은 교회 시대 2000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그러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차지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보호는 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배의 장소로 주신 그 축복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악명 높아요. 야, 유대인 그 지독한 사람들이야. 아유, 저것들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돼. 저놈들 아주 저질 인간들이고, 지독해서 말이죠. 저놈들이 어디 가면 우리 돈을 다 뺏어간다고. 이래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대가로 곧 이제 대환란을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회복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로 4절을 보면요. 온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과거에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다 일어난다, 그 얘기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교훈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거에 관한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구약을 과거의 역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구약을 과거의 역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말라키, 전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과거의 역사라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구약에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 창세기, 지금 이건 뭐예요? 예언들과 예표들이란 말이죠. 예언들과 예표들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78편은 이미 우리 이 전체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재판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여기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2, 13절. 그가 꿈을 꾸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단 말이죠. 닿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요?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하나 들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왜 갖고 와요? 나무 막대기 만한 거. 동물들 만나면 그걸 이렇게 막으려고 치고, 도둑들이 오면 도둑과 싸우려고 그 막대기 지팡이를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진 거는 자기 몸에 배낭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얼마만큼의 물량과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길도 모르는 그 길을 찾아서 하란 쪽으로 지금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밤이 돼버리니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횃불 든 것도 아니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혼자 고독한 상태에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강도를 만날지, 내가 맹수들을 만나서 내가 맹수들에게 먹힐지 장담을 못하는 그 삶을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런 처지에 넣었을 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라 그 얘기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큰 병을 앓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거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굴러갈 때는 전혀 믿음이 안 자라.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자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영적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울 때 그걸 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걸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이 바빠지고 하면 그런 거 볼 시간들도 없고 뭐 관심 가질 시간들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보따리 짐을 싸들고 도둑과 맹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지팡이 들은 건 여기는 없지만 창세기 32장 10절에는 나온다고요. 지팡이 들고 하나만 들고 자기가 갔다고. 북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향해서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자예요. 지금 노숙자야. 노숙자가 다른 게 있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자죠. 밤이 돼서 야곱은 돌베어 취하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홀로 불안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위대하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인간이 고통과 슬픔, 죽음, 질병과 파산을 통해서 정화가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 뭐 신용불량 되면 사람들이, 저도 신용불량이 돼봤어요. 언제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영적 전쟁 때문에 막 거짓말로 막 차업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이 되니까 신용불량 되니까 어때요? 그때 별로 활동을 안 해. 해봐야 뭐 어디 가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를 풍성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풍성하게. 그래서 신용불량자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게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목사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거. 그것도 막 그냥 강제로 법적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어때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신용주 불량되고 그러면 사람이 속은 편해. 근데 좀 살기는 좀 불편해서 그렇지 누가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섬기기에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혹시 신용불량 되는 사람 겁먹지 마세요. 그냥 너무 좋더라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있고 관계되고 하면 복잡해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때만 아는 거야. 인생의 처절함을 아니까, 맛보니까. 야, 세상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 이거 주님밖에 없어. 역시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네. 다른 사람 다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그 기가 막힌 그러한 기회예요, 그게. 그런 건 평생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로. 여기 13절에 보면요.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 나 약속 지키는 분이야?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내가 다 약속했다. 그 약속과 그대로 너한테도 똑같이 약속한다. 틀림없다. 믿으라. 그 말씀이죠. 야,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게.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죽거나 내가 그 악한 그러한 존재들에게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신을 얻은 거죠. 거기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재림 때 장면이에요. 지금은 야곱이 꿈을 꾼 것이 재림 때의 장면이라고요. 그 예표예요. 이것이 언제? 천년왕국 때. 이 사다리는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인 우리가 살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중재자가. 그래서 12절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만일 죄인이 하늘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이끌어줄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꼭대기 하늘나라까지 단 사다리여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오다가 끊긴 사다리, 불교라는 사다리, 이슬람이라는 사다리, 유교라는 사다리, 그리고 철학이라는 사다리, 과학이라는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달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만이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다리는 하늘 꼭대기와 땅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 사람이죠. 사람자라는 단어. person이 아니에요. man이라 man. 남자라 남자라 그 얘기죠.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중보자.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재자라는 거거든. 중보기도하는 마리아가 중재자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맨으로 사람 맨으로 나왔다. 성경에는 여자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 중보자는 영어로 메디에이터라고 해요. 메디에이터, 중보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손은 인간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화해를 시키는 그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에 나오는 중보라는 단어는 인터세션이라는 영어를 쓴다고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중보와 중보자가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마리아도 아니요, 알라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마호멧도 아니요, 교황들도 아니다. 다 쓰레기들이다. 그런 것들은 인간들이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그런 종교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들은 중보자의 자격이 없어요.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단 한 개도 안 틀린다고 그랬죠. 예언은 100% 성취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확실한 분. 그리고 한 번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표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은 하늘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헛짓을 하는 거죠. 인생 헛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출세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왜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러나? 저 왜 그러지? 실제 그게 맞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어딨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십 번 듣는 사람 왔다 갔다 매일 나오는 사람 성안길에 놀러 나오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자주 듣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영접을 안 한다면 이건 이제 완전히 변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성안길에서 거리 설교하는 여러분들이 그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장면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근거를 내세우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재판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없으면 그 재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딜 때렸습니다. 그럼 진단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백날 때렸다고 여기 상처 났다고 이러고 갖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증거가 우리나라 재판은 어때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도둑을 잡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죄 이렇게 내보내. 도둑질, 강도질, 강간 증거 없으면 다 무죄예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조작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형을 받지 않아요. 재판에서 무죄야 무조건. 실제 살인을 했어도 증거 없으면 무죄. 그래서 경찰들이 어떻게 그 증거를 찾으려고 막 몇 날 몇 달 며칠을 탐문 수사하고 여기저기 CCTV 분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 증거 없으면 재판장은 증거 갖고 와라. 증거. 난 법대로 하니까 증거 없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여기다 기록했어요. 이게 증거라고요. 이거 이거 법이에요. 법전.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법은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법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당신 그거 증거가 있어? 여기 있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증거가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여러분이 아마 복음 전할 때 그럴 거예요. 당신 지옥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 심판이 뭐냐? 보여줄까? 탁 들치면서 불과 이왕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런 걸 제시를 하면 믿으려면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수행하신다.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법전이야. 당신을 심판하는 법전이야.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늘에 이르는 순례의 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흙으로 된 인간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세우려는 헛수고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는 헛수고다. 인간들이 어떻게 땅에서 하늘나라 사다리 타고 가면 이게 맞는 사다리인가 하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딱 끊겨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서 올라갈 수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사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의 속임수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흙으로 된 사다리임과 또 영으로 된 사다리여야 한다. 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다리여야 된다. 그 사다리가.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어봤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이 땅에 와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으니까 다 안다 그 얘기죠. 오직 한 손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그분과의 손을 맞잡고 인간들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손을 잡아서 양자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주 되신다 하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던 조상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님을, 주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야, 너 집 버리고 절로해서 나 가란 데로 가. 그러니까 다 버리고 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계속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도 막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자신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커. 자기 윗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했으면 나는 그게 안 맞으면 빨리 바꿔야 돼.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날?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사람.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중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했어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첫째다. 나 하나님 일이라면 다른 거 다 때려서 없애도 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 권리, 양보도 잘해. 네가 먼저 좋은 거 택하라. 자기 롯에게 네가 좋은 땅 택해. 나는 네가 택하지 않은 땅을 내가 선택할 테니까. 그리고 원수들을 관용과 인내로 대하고, 그리고 뇌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해요. 만약에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러한 조상들을 둔 자들은 실로 복되다.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도. 여러분 어때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에 드리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훨씬 더 지옥에 갈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 조상들이 그렇게 못했다 그럼 나부터 그렇게 해야 돼. 나부터 그렇게 해야 내 자녀들 그 후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거죠. 야곱이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땅 주인께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야, 그거 너 이 땅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땅 주인이, 여러분 어때요? 주인이 등기를 딱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되나? 법적으로 안 돼. 법적으로 맞아요. 여기 법전 아니야. 법전에 기록해놨어. 이게 법전이에요. 현재 각 나라의 법전보다 상위법이 바로 이 법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상위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조례나 이런 거보다 법률이 위고 법률보다 헌법이 위고 이렇게 더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이란 말이죠. 헌법 위에, 각 나라 헌법 위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은 법을 몰랐어요. 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 법이란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이렇게 지켜라. 왜?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좀 착한 사람들은 저 사람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세상과 유해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빨리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끝난다 그 얘기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신 그러한 위대하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저희는 늘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